예레미야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서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한 40년 정도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장 어렵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시점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한 때에 하나님께서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벌 주실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사랑받거나 존중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조롱과 거절을 당했고요,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는 울어야 했습니다. 그는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한 눈물을 흘려야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한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입관이 있죠.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뭔가 좀 멘탈도 좀 약하고 감정에 좀 치우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되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만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지금 자신의 나이가 어리다라고 합니다. 또 자신은 미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겸손한 반응, 또 정직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일들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주 나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할 때가 있습니까? 나이가 벌써 많은데 저는 좀 그런 일 하기에 나이가 좀 어립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딴 건 다 해도 주님의 일들을 위한 시간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들 합니까? 나는 좀 하나님의 사역이나 교회 일을 하기에 좀 서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서툽니다. 그런데 자기만 서툴어서 그 일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말 합니까? 나는 좀 학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 일을 잘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는 좀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나는 교회의 중직자도 아니고, 나는 일반 교회에 그냥 성도에 불과한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요, 어떤 말을 많이 듣는다고요? 저는 이번에 말고 언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인지 제가 그래서 항상 약속을 받습니다. 다음 언제요? 이러면은 뭐 내년, 아니면 뭐 3년 후, 4년 후, 뭐 애들 다 키우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은 차라리 정직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정직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적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들, 그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또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며 그들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그러한 필요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이러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충분한 여러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천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사용하면 일이 정말 빨리 편하게 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하시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자신은 부적격자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붙드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낙심과 실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그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신지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교 시간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우리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구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평생 붙들어 주었던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보여주시는 환상은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혹시 여러분의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지켜 라고 하는 말 앞에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지켜 앞에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켜 앞에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책 제일 밑에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건 히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책이요? 이런 각주가 있는 성경책이 좋은 책입니다. 없는 성경책은 어서 빨리 이번 주에 기독교 서점 가서 있는 성경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깝대기가 좋은 책이 아니라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 다 있는 책이 좋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구나무라고 하고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살구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샤케드. 여러분, 또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샤케드, 쇼케드. 샤케드가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살구나무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 샤케드나 쇼케드나 이것은 너무나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걸 정말 잘하는데 저는 그 재주가 없는데 이걸 아재 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지루할 것 같아서 그 구글에서 아재 개그를 이렇게 하나 찾아봤습니다. 한번 이 자막을 보시면요, 여러분, 아재 개그 어떤 아재 개그입니까? 사과가 웃으면 그게 무슨 사과라고요? 웃으시는 분은 아재 개그 세대고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분은 젊은 분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개는 어떤 개라고요? 핫도그.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재 개그가 통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지금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맞죠? 쇼케드, 샤케드, 똑같은 발음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난 재미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년 전에 제가 갔던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련회 온 친구들이 졸지 않도록 재밌으라고 뭐라 해주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자기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재 개그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3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은 나중에 끝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대하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1부 때 있었는데 2부 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하면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제 아내 박지영 씨를 데리고 제 박지영 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동음이요 아재 개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40년간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겨울이 지나고 온 대지에 펼쳐진 새하얀 살구꽃들을 매년마다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하게 된다고요? 아, 맞아, 샤케드의 그 약속, 샤케드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살구나무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볼 때마다, 그것이 눈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는요, 지켜주심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가득히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들의 이름 모를 꽃과 풀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참새들, 교회 앞에 보면 얼마나 작은 참새들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참새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못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는 벌써 이 말씀의 뜻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물 중에 가장 작은 것, 가장 값싼 것이 바로 아주 작은 참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참새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 가서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한번 짧지만 한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화폐 단위는 좀 다르지만 아사리온을 500원짜리 동전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5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참새 1마리는 얼마입니까?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네, 잘 듣고 계십니다. 참새 1마리는 250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이상하게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얼마라고요? 1,000원입니다. 네, 참새 5마리가 1,000원입니다. 원래 1,000원이면 한 마리가 250원짜리였잖아요. 맞죠? 250원짜리 그 참새니까 4마리를 줘야지 되는데 1,000원을 주니까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4마리에다가 뭘 받은 겁니까? 덤으로. 맞아요. 덤으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4+1, 4+1으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덤으로 주는 참새, 정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흠이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거니까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노다. 그 하나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하나. 여러분, 그 무가치한, 정말 수에 살 가치도 없는, 평가절하하고 정말 값어치로 정말 칠 수 없는 그런 정상이 아닌 그런 참새가 하나님 앞에, 그 1마리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것은 참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외모와 성격으로 인해서 좀 자존감이 낮았던 학생이었는데요, 오랫동안 말씀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사주면서 점점점 그 학생이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가니까 성격이 점점 좋아지고, 또 성격이 좋아지니까 어두웠던 표정도 점점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서 그 친구가 점점 믿음도 자라나서 이제 중고등부 그 예배 때 찬양 인도자를 제가 이렇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이제 찬양 인도를 시켰는데 이 친구가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을 그 주일날 아침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같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부르다가 여러분 갑자기 3절 가사에서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이 학생이, 이 정말 어리고 어린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정말 초라하고, 자기는 정말 부족하고, 자기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께서 자기를 더 많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많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더 많이 사랑으로 돌봐 주신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너무나 낮거든 나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정말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 중고등부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렸거든요. 오전 9시면 이 시간에 중고등부 애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애들이 지정신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이 약간 희미하고 한 반쯤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대에 애가 갑자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막 자기 간증을 하면서 앞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중고등부 애들도 얼마나 많이 그 간증을 들으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더욱더 귀히 여겨주시고, 그 높은 보좌에서 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풀들과 꽃들과 참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시간 귀에 들려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이 사실을 온전히 붙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 교회에 나오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들리시고 또 말씀을 붙드시기 원하는 자는 주님께서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요, 끓는 가마솥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솥은 약간 특이하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솥이 북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들려 있으니까 이것이 부어지는 방향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남쪽으로 부어진다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환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끓는 가마 같은 무시무시한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제 쓸려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공격하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는 것,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런 일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환상과 예언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일을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준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끓는 가마솥은 하나님의 손에 잠깐 붙들려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뭐 책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참 이 한 구절 가지고 오랜만에 참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연단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은처럼 연단한다, 금처럼 은단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은처럼 연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좀 풀이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자녀를, 여러분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제된 100% 순도의 은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애굽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또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풀무불 고난을 받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풀무불 고난을 받는다고 100% 순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고난받는다고 변할 것이 전혀 없는 목이 곧아있고 얼굴이 아예 그냥 철면피 같은 이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들이 불가마에 들어간들, 뜨거운 풀무불에서 재련이 된들 어떻게 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100% 순도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닮은 백성을 만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그냥 하나도 남는 것 없이 새카맣게 다 타버릴 것 같으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고, 여러분 그래서 순도가 떨어지는 정말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너를 그냥 거기서 꺼내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낙심 중에 적당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도 너무 새카맣게 다 타버릴 것 같으니까 꺼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과 문제의 원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피할 길을 주실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환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형벌과 저주가 담긴 끓는 가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의 책임인 형벌과 저주, 그로 인해서 겪어야 될 비참함의 아주 작은 부분들, 여러분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 그들이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겪고 그들이 책임져야 될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상 그들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이러한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이 그 찌꺼기까지 다 들이켜 마셔야 되는 영원한 형벌과 끔찍한
저주의 잔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대신해서 그 형벌과 저주의 잔을 대신 그 찌꺼기까지 다 들이키신 분이 우리들에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 끔찍한 죽음과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정말 부적격자라고 말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까지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또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견고한 성읍으로, 쇠 기둥으로, 노성벽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어떤 조건과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보호와 안전과 복락을 주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걷는 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호흡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복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땅에 주님의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